우중에서도 우리 성도님 또 귀한 주님의 자리에 오시게 된 걸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큰 은혜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이제 부모의 책망으로 듣지 않고 잔소리로 받아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책망을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나중에 딴소리 이렇게 합니다. 또 설교, 또 잔소리. 성도님들도 목사에게 책망의 설교를 주님의 책망을 안 듣고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책망과 잔소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책망이 되려고 하면은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서 바른 진리로 이렇게 그 잘못을 지적을 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는 일단 자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옳은 소리입니다. 당신은 옳지만은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설교하지만 그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책망이 돼야 되지, 성령의 책망이 돼야지, 또 잔소리, 또 같은 소리 이렇게 하면 안 한 것만도 사실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야 되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을 보여주실 때 그때 진정한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책망한다 하는 것을 막 꾸짖는 게 아닙니다. 원래 뜻은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를 좀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보여주고 그냥 꾸짖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진실을 밝히고 영혼을 두드리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변화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찾아가신다. 이런 의미가 이 책망한다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책망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설교하니까 성도님들은 자제를 느끼는 것이죠. 자기가 순종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성도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때 거기에서 책망을 받지만은 큰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객관적일 수가 없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죄를 주장하면 이거는 정죄가 됩니다. 사람이 막 정의를 막 부르짖으면 결과가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막 혼란이 나타나고 폭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입장에서 정의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게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고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비뚤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책망해서 잘못을 바뀌고 바로잡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엄청난 일, 벌써 듣기만 해도 엄청난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피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진리에 붙들려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성숙한 이해와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우리가 뭐 세상을 섬긴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정말 바르게 하겠다. 그런 말 하기 전에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세 가지 다 하고 싶지만은 한 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가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살인, 간음 어떤 죄 목록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니까 나를 믿지 않은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 누가 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한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말은 뭐냐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순간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러니까 확실히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냐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마귀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은 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한 거예요. 더하면 안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이렇게 더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했다는 거예요. 이 불만이죠, 불만. 죽을까 하노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불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꽉 차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죄는 뭐냐? 부모에 대한 불만으로 꽉 차 있는 것이고 불신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인간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관계가 문제 생기면 불만이 꽉 차 있어요. 막 불신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하마르티아, 이건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이게 죄입니다.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방향에서 이탈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맞추려고 하면은 양궁선들 보면 관역 맞추는데 굉장히 긴장합니다. 손 떨림 이거 안 떨리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간이 콩당콩당 심장이 뛰면 안 돼요. 심장을 멈춰야 돼요. 숨을 쉬면 안 돼요. 딱 숨을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만 흔들리면 비껴갑니다. 그러니까 조준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 또 흔들리거나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조준해봐야 그거는 관역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사람 마음은 안 보여서 문제인데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도덕적이고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선하게 보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위선적인 죄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예 나는 그냥 막 죄인이다 이러면서 죄 짓는 사람하고 거룩한 죄 하면서 속으로 죄 짓는 거하고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뭘 했느냐? 벌써 마음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 안에서 이미 불만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팍 생긴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 돌리지 않는 불경건한 불경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죄 목록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죄를 이야기할 때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삶의 과정을 살피는 거죠.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대구에 있을 때 피부병으로 한 1년 이상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피부과 이 약의 특징이 있어요. 먹을 때는 사그라지는데 안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피부과에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요. 이게요 굉장히 졸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한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피부병은 정상에 불과하고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몸에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데 피부병은 하수도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수도가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하수도가 막히는 바람에 몸이 습해요. 그렇게 합니다. 한방에서는 습하다, 축축하다 이렇게 아니면 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수가 막혔으니까 노폐물이 잘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여서 피부병이 겉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화수구를 뚫어가지고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하방에 환기 안 되면 곰팡이 피듯이 우리 몸도 환기가 안 되면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말 듣고 약을 먹었는데 진짜 나았어요. 이론과 실제가 딱 맞았어요. 그 사람의 원리는 겉으로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체질을 바꾸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무서운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문제를 삼습니다. 그 허물만 문제를 삼습니다. 성령은 그걸 보지 않아요. 내면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내면에 얼마나 어그러져 있고 부패해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면 세상은 무조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제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대감이 막 나타나요.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참 덕스러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만 나오면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고 참 못마땅해 여기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은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폐역하고 죄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그것을 밝혀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자녀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좀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눈에 딱 증거가 드러난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 자기 쪽에서 막 열을 내면서 막 그냥 막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잘못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도 그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 관계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전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어요. 각자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뭐 상제, 옥황상제, 상제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다 나름대로 신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리 믿어서는 안 되고 너 인생을 아버지께 바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 모든 인간들은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믿지 말고 삶을 바꿔라. 그렇게 했을 때 막 예수님을 거부했고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존재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존재는 믿지만은 간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 나름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쿵저쿵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하고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의심여기고 그 뜻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을 간섭하니까 죄도 못 짓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을 지켰지만은 속은 너무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도록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껏 살면서 내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관역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라는 우상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다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실패입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험을 했지만은 1000년 이상 실험했지만은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갖고 있는 능력과 축복을 나에게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애들 아무리 자기들끼리 잘 살아도 그게 그거예요. 그들이 돈이 뭐 있어요? 1000원, 2000원 갖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부모님이 막 그냥 대줘야죠. 부모님이 막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해야 애들이 행복한 것이지.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애들인데 그냥 자기들끼리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 똥걸레 가지고 자기들끼리 닦고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행복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막 그냥 윽박 지르고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고 불만으로 확 차이고 어그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뭘 배워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병도 힘들고 참 마음도 힘들고 미래는 더 암담하고 그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구나. 이 하나님 관계에 막혀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서광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세상 것을 갖고 막 했는데 그게 그거예요.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옮겨놓은 것이고 이 사람이 있는 돈을 나한테 끌고 온 것이고 내 있는 돈이 저쪽으로 가는 게 그냥 옮기는 거예요. 다 합치면 똑같아요. 파이는 똑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많이 나눠 먹으면 적게 가져가는 것이고 힘센 놈이 있으면 다 가져가는 게 이게. 그러면 불행하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파이 자체를 크게 만들어버려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마음을 치료를 하는데 마음을 치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상처받은 거 자꾸 뭐 치료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이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양심을 살리고 죄에 대해서 굉장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알게 되고 선한 것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 많은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 마음만 돌이키기만 해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뭘 가르쳤냐니까 율법을 자꾸 가르쳤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거는 지켜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주일날 돈 쓰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뭐 징계다고 이렇게 쓰였어요. 사람들은 막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율법의 정죄와 죄의식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 잡아놔야지 뭐 또 사람들이 뭐 할지 뭐 헌금 막 얘기해야지. 그래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리거든요 이게.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게 유익했습니다. 왜 유익했냐니까 복음의 자유는 몰랐지만은 모세의 율법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자꾸 살아있게 한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다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죄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면서도 막 굉장히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요즘은 그것도 안 해요. 요즘은 뭐 하냐니까 성도들에게 교회 오면 성도님들 부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게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데 회복 프로그램을 갖고 자꾸 이렇게 교회를 돌리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 우상을 자꾸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세가 없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섬기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축제를 벌이고 뛰놀았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니까 모세는 막 늘 설교할 때마다 막 죄짓지 마라, 이게 율법이다, 그러면 저주받는다, 쫓겨난다, 나라 망한다, 늘 그 얘기만 들으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딱 수련회 갔을 때 그때 막 넉넉했던 그런 마음들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그 금덩어리 얼마나 귀해요.
금송아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금복주가 아닙니다. 그 작은 게 큰 소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게 금을 가지고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러면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었던 겁니다. 금송아지 신앙의 특징이 뭐냐? 죄를 묻지를 않아요. 금송아지는 뭐 그냥 재물만 갖다 주면 막 다 좋아요. 막 늘 웃고 있고 송아지 얼룩 송아지 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금송아지는 죄를 묻지를 않아요. 뭐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바로 이 금송아지 신앙으로 돌아간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에 매이고 정죄감에 시달려 있으면은 진리를 딱 선포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순간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근데 송아지 우상에 물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 가망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다 모여라. 이래 전부 다 동족들 칼로 다 심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제가 인식되지 않는 축복은 가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설교되지 않는 부흥은 그 가짜 부흥이라는 게 전부 다.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은 영혼은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거든요.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거든요. 죄를 모르는 축복은 독버섯보다도 더 영혼을 썩게 한다는 겁니다. 아예 복음을 모르더라도 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죄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중심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설교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죄를 깨닫고 정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민감성,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중심으로 제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 무엇이죠? 하루빨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인생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나의 전 인격과 전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걸음이 뭐냐? 그 첫걸음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교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오늘도 씩씩하게 좀 기도를 했는데 막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고집이 있어요. 우리 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생명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면 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관습이 있고 법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관습과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미국이 다르고 한국이 달라요. 18세기가 다르고 21세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나 국가는 급격하게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거해를 무너지게 하는 사회는 바로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러시아에서 보고 있잖아요. 동북권에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리를 고백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연약하고 실패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바르게 할 수 없다. 선이 나올 수가 없다. 내가 선을 세울 테니까 내가 선의 기준을 새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들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율법을 100%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냐고.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몸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분은 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순종으로 얻은 그 위대한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를 해주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순종들, 그 능력들, 그 의로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옷 입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불가능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만드셨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 하는 그 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아버지께로 보내셨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임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임무 완수를 하고 임무를 끝내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임무 완성이에요. 다시 너희들이 보지 않는다는 말은 오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과정에 하자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품을 사고 이렇게 해도 3년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구원이었거든요. 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게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의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말씀 자체였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인정하시고 그분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가 하신 것이 의롭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를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의를 입고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기질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싸우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내 자신을 죽일 수가 있고 아버지께 복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 생활하는 게 참 불안해요. 왜냐하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고치셔서 완벽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많은 사회에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든 그런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로운 자로 바뀌는 것이고
상대방을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의가 아니고 사랑이 포함된 회복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내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영혼을, 가망성이 없는 다른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책임지는 그런 일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의로우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욕심대로 살면서 사람들은 참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래도 네가 사는 것이 옳은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야. 그리고 확신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성령님께서 변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나아가 틀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 생각지도 못한 좀 더 축복을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어물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참 내가 부족한 인간이구나. 내가 참 미련하구나. 내가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까지 믿고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우리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정죄를 해요. 십자가는 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옳고 그름을 알지만은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들의 죄를 그대로 안으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고 의를 안다고 하면은 옳고 그런 거 분별해야 돼요. 자식이 틀리구나. 저게 잘못되었구나. 교회가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이 사회가 저리면 안 되는데 그거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수준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여유를 더 가져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막 퍼부은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의 잣대로 주장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나를 내려놓고 또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한 내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니까 너무 전곡을 찌른 말이었거든요. 그 영혼을 죽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한번 내가 더 접어가지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아픈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알고 있거든요. 내 중심의 의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부족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의로우신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내 인생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인생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막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맞아. 이것도 내가 품어야 될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만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정의를 부르신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에 도덕가들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고 아무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대일수록 교회가 먼저 눈물 흘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